이 시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은 사순절이에요. 여러분,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으로 거꾸로 세워서 40일 동안을 그 사순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주일날, 일요일은 거기에 속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그 사순절에는 제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올해는 2월 17일부터 시작이 돼서 4월 3일까지 이 사순절이 끝나요. 네 번에 10일 동안 사순이에요. 순이라는 것은 열순을 말을 해요. 그래서 40을 말해요. 40일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고난이 지나자마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그 고통, 그런 것에 같이 동참하는 기간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축제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고기 같은 거는 좀 금하고 육류는 금하고 식사도 약간씩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4월 3일까지인데 이제 주님의 그 고난 주간이에요.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 특별히 더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그렇지만 그 사순절 생각을 할 때 저는 옛날에 주님의 십자가에 그 몸 찢고 피 흘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그것을 많이 묵상을 할 때 목이 막 메어지고 그래서 너무 슬퍼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는 뭐냐면 부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는데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을 하셔서 40일간을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40일 이후에 부활 승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쳐다봤어요. 와, 그 기간도, 이렇게 같이 계신 기간도 40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금식을 하셨는데 그 금식한 그 기간도 40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단마귀가 와서 그 금식하는 그 기간에 자꾸 주님을 요동치게 하셨지만 주님은 끄떡도 하지 않고 이겨내셨습니다. 그 사단마귀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숫자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대단해요. 이 구약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너무 제약 많은 세상을 그냥 싹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그 배를 만들면서 이제 구원받을 사람들은 들어갔어요. 노아의 식구들. 그리고 온갖 암수 한 쌍씩이 들어가고 문이 닫혀진 이후로 하늘에서, 이전에는 그런 비가 없었어요.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 모든 지면에 있는 것을 다 멸했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이 굉장히 그 어떤 의미가 큰 거예요. 그래서 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이렇게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다니면서 이제 너희들 40일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큰 소리로 외치지도 않고 별로 열성이 없이 외쳤어도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부 돌아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열왕기왕 저기 상에 19장 8절에 엘리야가 호렙산 여정을 가는데 그때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탈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천사가 호렙산으로 가라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 40일 동안에 거기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여기서 이제 그 선지자로서 국제사역자로서 이렇게 사명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준 그 기간이 또 40일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기간,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그 죽음과 또 앞으로 있을 죽음 후에 있을 부활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돌아볼까 하는 그 기간입니다. 이때는 성경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 많은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금식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하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좋은 구제도 해주고 특히 화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화해를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너희들이 이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에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받을 일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 예물을 거기 제단에다가 놔두고 빨리 가서 형제에게 잘못했어 우리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고 화목하게 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사순절 기간에서 그렇게 회개와 화목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 담벼락이 있어요. 어떤 담? 이사야 59장 2절에 보십니다. 어떤 담이 있냐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바라서지 못한 것은 우리 죄악이 있어서 그래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를 못해요. 응답을 주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데 그 죄를 어떻게 씻냐면 레위기 17장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해요. 왜? 주님과 나 사이가 막혀 있으면 정말 너무나 이게 칼칼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 제물로 쌓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세요. 생각하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 너무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막힌담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상태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우리의 될 수 있는 조건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아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지고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굉장한 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만났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만나려면 마음이 교만하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낮춰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그 피와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기 전에 구약의 그 제사함에 대해서 레위기에 말씀했었죠. 레위기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피를 그 너희에게 주어서 제단에 그것을 뿌려가지고 너희가 속죄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죄 없는 사람은 거짓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없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참 번거로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짐승,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 잡아서 제단에 가져오고 또 양, 소 이런 짐승들 주님께서 가능하다 하는 그 짐승들을 자기가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도 뭐 다리가 절거나 눈이 없거나 뭐 어떻게 흠 없는 것으로 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주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것으로 갖고 와서, 건강한 것으로 갖고 와서 이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안수를 해요. 내 손으로 이렇게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하면서 내 죄를 그 짐승에다가 다 전가시켜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내 죄가, 저의 죄가 대신해서 이 짐승에게 갑니다. 이렇게 하고 그 짐승을 죽이는데 자기가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양은 순해서 그냥 한 번에 죽는다고 해요. 이렇게 양은 너무 순해서 이렇게 한 번 찔러서 죽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죽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이래요. 반드시 죽이는 그 사람을 한번 딱 쳐다본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쁜 양을 가져와서 내 죄를 다 해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 양이 나를 딱 쳐다보고 죽어요. 그 느낌이 기쁘겠습니까? 엄청 이게 마음이 얼마나 내 대신 죽는 그 양이 나를 볼 때 뭐 노려보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보는 눈이 보통 죽어가는 그 눈을 볼 때 어떻겠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죽게 하냐면, 죽고 그렇게 그 사람이 죽이게 하냐면 다시는 그 고통받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짐승들이 죽어갈 때 고통받지 않는 짐승은 하나도 없어요. 뭐 마취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소를 죽일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었죠. 소 한 번에 죽일 수가 없는데 명중시키려면 여기를 명중시키려면 소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칼로 이렇게 눈을 찔러봐요. 여기 가운데를 여기가 급소죠. 한 번에 탁 찔러면 그냥 죽는데 자 칼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칼이 딱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 여러분 어떤 짐승이 가만히 죽여줍서 하겠습니까? 분명히 돌리죠. 그러면 눈이 찔려서 나오고 또 이쪽 찌르면 또 이쪽 그래서 피가 낭자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찌르면서 그 고통을 본인도 죽는 짐승은 더 느끼겠지만 죽이는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그 고통받는 것을 보고 정말 그런 느낌을 안 갖겠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피를 짐승의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아래에 쏟아요. 구약에.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대신 기도를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그 사람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여서 불살라서 죽이는 그 짐승 그런 번제와 속죄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렇게 죽여서 제단에 올리는데 기뻐하지 않죠.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고 3번이나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벌써 올라가시기 전에 기진맥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때 채찍이 2에서 3m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짧은 채찍을 이렇게 때리면 그냥 맞지만 그렇게 긴 채찍은 이렇게 돌려서 딱 때려야지 이게 등에 맞아요. 근데 이게 채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채찍 사이사이에 이런 그 날카로운 그 갈고리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쇠로 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등을 때리면 그냥 맞고 이게 채찍이 온 것이 아니고 이게 살점을 탁 이렇게 걸기 때문에 이거 빼야 되잖아요. 뺄 때 살점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아주 이게 갈기갈기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주님께서 막 외치십니다. 이 영화를 보면 너무너무 그 느낌이 잘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우리는 그냥 이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그분이 죄인처럼 되게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가 주님에게 다 쏟아져요. 그 짐승에게 그 죄가 다 쏟아져서 짐승이 비참하게 막 죽고 대신 죽은 것처럼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지기 때문에 그 무게가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여기에서 외친 그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갑자기 단절된 느낌을, 그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그렇게들 그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하나님 진노의 잔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한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이렇게 막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분이 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대속 제물로 될 때는 그분이 모든 죄인들의 그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다 이제 없어지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그 구약에는 그런 걸로 피로 했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딱 돌아가심으로 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의 피로 하늘에 가지고 가셔서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피를 들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 피로 대신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모든 죄를 갚도록 이 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갖고 올라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너무나 능력이 많은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가게 될 때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를 하고, 그 피로 우리를 씻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이 살려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과 인생을 육체로 병들게 합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야훼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렇게 피곤하고 마음은 피곤하고 머리가 병들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 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어렵게 됩니다. 죄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되기 위해서는 이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구원까지 그 죄가 해결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상한 마음, 병든 육체가 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저는 마음도 아팠고 몸도 아팠지만 그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치유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과 이 모든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